바랍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뜨겁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는 안 걸리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할 정도로 확진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다행한 것은 처음에 코로나와 같이 그렇게 큰 위기라기보다는 감기 정도로 지나가는 코로나가 돼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을 받고 7일 동안 격리를 받으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거룩한 주일날 예배 나와서 인도하지 못하고 집에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세워 또 영상도 되지 않아서 무릎 꿇고 엎드려 1시간 동안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 예배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지금 드려지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1시간 기도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예배를 나오지 않는 것과 예배를 나오고 싶은데 타에 의해서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것과는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내가 나오지 못할 때는 내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서 예배를 생각할 겨를이 없겠지만 나는 나오고 싶은데 타에 의해서 격리되어 나오지 못하니까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고 예배가 그렇게 귀하고 예배가 더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뭉글뭉글 솟아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또 예배를 생각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예배 드려야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가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안타깝고 이렇게 애절한데 예배 드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더라고요. 목사이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 목사도 장로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예배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지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거듭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배의 제단이 살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삶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미와 가치에 따라 그것이 취미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의미가 직업을 갖게도 만드는 일들이 되어지게 되고 의미 중심적, 가치 중심적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사명적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남궁정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애인을 위해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인데 장애인을 위하여 구두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도 아니고 또 그렇게 자유자재로 틀을 만들어 놓고 많은 구두를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니고 하나하나의 구두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두가 장인적 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구두를 본을 새로 떠야 되고 그리고 그 구두를 만들어가는 작업은 참으로 고생은 많이 하고 수입은 적은 그런 직업이 분명합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구두를 만들어 돈을 벌기는 하지만 돈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다가 목적을 두고 사람들의 불편을 기쁨으로 바꾸는 일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남궁정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의 발이나 소아마비에 걸려 뒤틀려 있는 발이나 발목만 남아있는 화상의 환자나 당뇨병이나 류마티즘으로 뒤틀리고 뭉개진 조각발을 가진 여러 장애인들이 올 때마다 그들의 발에 맞는 구두를 제작하면서 그는 그들이 구두를 신고 기뻐하고 걷는 모습을 보면서 무한한 의미와 기쁨을, 인생의 가치를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수 구두를 신고 좋아할 때 그의 기쁨은 곧 구두를 지은 사람의 기쁨이고 그의 감격은 구두를 만든 사람의 감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장애인들을 위한 구두를 만드는 일을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일반적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되고 나니까 그가 말하기를 장애인이 보이던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장애인이 되고 난 후에야 장애인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95년 어느 날 추운 겨울에 술에 만취된 상태로 지하철을 탔고 지하철에서 내리다가 그만 팔이 전동차에 끼어서 오른팔 하나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는 오른팔 하나를 잃어버리고 잃어버렸던 자기의 의미의 삶을 깨닫기 시작했고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그는 장애인들에게 발천사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질 정도로 그는 장애인들의 구두를 지어가며 그는 행복을 되찾았고 장애인의 구두를 지어가며 그는 만족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직업의 가치를 두고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맡으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앉든지 일어나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짓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는 일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우리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일이 되어지곤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주어지는 삶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에 따라 삶의 양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의미에 따라 직업도 달라지고 추구하는 이상도 달라지게 되고 자기의 정체성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관점에 따라 자기의 삶을 추구하고 그 자기의 삶을 사랑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 일을 하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귀중한 사람이라고 보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빛된 삶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사람 주변에 우리는 이 사람을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청소년 시기에 방황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내 삶의 의미가 재조명되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처음으로 생각해 봤던 시절이었습니다. 방황하고 요리하며 친구와 놀고 친구와 어울려 다니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내게 예수 그리스도는 충격이었고 더더군다나 그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졌을 때에 하염없는 눈물과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난 듯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아무것도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고 오직 내 마음 중심에 가득 채워지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하여 나도 살고 싶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에게 감사하며 살고 싶다. 나를 다시 살리신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가득 찬 내 마음속에 찬송가 323장의 말 찬송이 18번처럼 웅얼거리기 시작했고 결단되는 찬송으로 그 찬송은 1절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고 마지막 3절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오려고 이 길을 들어선 것은 존귀, 영광, 출세, 부귀, 영화,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이 길을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에게 감사해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은 마음으로 목회자라고 하는 이 삶을 선택했던 나에게 그리하여 신학을 시작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분과의 관계와 교제를 통하여 그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한숨이 나오기 시작했고 어느 날인가 내 입에서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라는 탄식 같은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내가 지쳐 있었고 내가 하는 목회가 기쁘지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는 목회가 힘들었고 더 이상 이 목회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앉으면 한숨, 일어나면 한숨 짓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들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언제쯤 그만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 사람들의 비난 속에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의 원망 속에 숨어 있을 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을 때, 내 주변을 되돌아보니까 우리 주변의 성도들 모두가 다 지쳐 있었습니다. 나만 지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지쳐 있었고 장로님들도 지쳐 있었고 권사님들도 모두 다 지쳐 있었기에 우리 모두 다 지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노선과 같은 곳에 서서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다 라는 마음의 결단이 어느 정도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왜 이 길을 들어섰는지, 왜 이 일을 하려고 했는지, 왜 내가 목사가 되려고 했는지에 대하여 주님께서 처음에 그 자리로 나를 데려가셨어요. 처음에 자리로 되돌아가서 이 길을 들어서려고 했던 첫 장소에 가보니까 내가 지금 와 있는 것은 너무나 다른 길로 멀리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 모습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려고 했고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주님의 이 기쁨을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면서 살아야 되고 저도 나처럼 기뻐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나에게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출세의 목표가, 다른 성공의 목표가, 다른 성장의 목표가 내게 생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불러대는 목사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 일을 선택했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불러대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을 하고 나면 날아갈 듯 기쁘고 즐겁고 입에서 찬송이 울려폈어요. 그런데 어떤 나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불러다 대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마음의 기쁨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감사는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긴장감과 두려움이 찾아오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서서히 지쳐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내 모습을 보게 해 주신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일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 때문에 일을 했는데, 이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감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내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다가 대며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성전 건축이었고, 그것이 어찌 보면 부흥이었고, 그것이 어찌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해결해 가고자 하는, 마디를 만들어 가려는, 성장하려고 하는 내 모습에 갇혀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 모습의 변화가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에 가 있는지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무엇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려고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봉사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도 영광을 돌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불러대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포장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포장으로 내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네가 감사해서 한다고 그랬잖아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속에 지진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첫사랑과 같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했고, 내 삶의 의미가 다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고 확진해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노회 길이 많이 밀려서 노회 가서 이틀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다가 저녁 때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는데 어떤 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예, 지금 노회 일 끝나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좀 쉬시죠. 며칠 더 쉬시고 하시죠. 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이렇게 말이 나갔어요. 목사님,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뭘. 누가 하라는 건가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이 일은 누가 하래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육체는 힘들어도 마음은 편안하더라고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힘은 들어도 기쁨이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신앙이란 내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작은 것을 봉사해도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한 것보다 더 전제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일에 불평은 자격이 없지요. 내가 하는 일에 원망은 더더군다나 할 수 없지요. 내게 주어진 내 일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나의 마음의 감동은 첫째도 감사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도 감사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도 감사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감동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한숨 짓는 내 모습이 아니라 거듭난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니 내 모습은 기뻐할 자격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뻐요. 얼굴의 미소가
마음의 미소가, 마음의 안식이, 마음의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니,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감사함이 회복되니 얼굴의 미소가 번져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환하네요. 제가 대충 얼굴은 옛날부터 좀 환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요즘 그런 말을 더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마음의 웃음이 얼굴의 웃음으로, 마음의 기쁨이 얼굴의 기쁨으로 나타낼 자격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며 이렇게 말했죠. 이상한 사람들, 웃을 수 없는데 웃는 사람들, 한숨 질 수 있는 자리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꼭 술 취한 사람들 같다. 그들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길을 다시 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인가 마음속에 힘들다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사라지기 시작했고, 내 마음속에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생겨나기를 하나님이 써주셔서 감사하다. 지금까지도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시니 고맙다.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채워져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나니까 지금까지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우리 교회에 새로 부흥되고 새로 들어올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90%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겠거니와 오지도 않은 사람들을 향한 90%의 마음을 접고 남은 성도들의 사랑을 100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여곡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떠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남아서 나와 함께 이 고난의 길 같이 왔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떡을 한번 근사하게 만들어 볼까, 아니면 소대가리를 사다가 삶아 볼까, 어떻게 해도 우리 성도들에게 만나는 내 마음을 표현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목회가 은퇴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할 텐데 섬길 수 있을 때 섬겨보자, 대접할 수 있을 때 대접해보자,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사랑을 표현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속에는 오지도 않은 교인들을 향하여 애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온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감히 강단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내 품 안에 있는 이 양떼들을 어떻게 하면 살찌우고 어떻게 하면 윤택하고 어떻게 하면 빛나게 할 수 있을까가 오늘의 내 목회의 기준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내게 주신 변화예요. 사람에게 던져지는 삶의 의미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삶의 양태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아름답게 바뀌는 의미,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공백이 있었던 공허가 그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에 완전히 채워져서 내가 그분의 사랑에 울고 그분의 사랑에 웃고 그분의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던 먼 옛날 그 청소년의 시기에 한 청소년의 모습에 강대상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할 눈물을 흘리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울며 구르며 기도하던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과 같지 않아도 내 틀과 같지 않아도 내 취향과 같지 않아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기꺼이 내 취향을 버리고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을 다시 갖게 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은 우리들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제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던 직업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며 그물을 깃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의미를 두고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담고 살아가던 삶을 다 버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느 날 주님께서 세간을 지나가다가 마태가 앉으신 것을 보시고 마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는 적어도 그 세관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인생의 성공을 꿈꾸던 그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세간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사람을 더 들자면 대표적인 사람 하나,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혈통으로나 감으로나 학벌이나 종교적으로나 그 어떤 면으로 보아도 다른 사람에게 손색이 없는 훌륭한 사람, 성공하기에 전혀 지장이 없는 스펙을 갖춘 이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대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말씀 한마디 듣고 꼬꾸라져서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 앞에 그는 몸을 던지고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하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한 것일까? 한 가지의 이유는 그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무엇인가는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분의 사랑 앞에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도 당신을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아직도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십니까?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 아직도 무엇인가, 어떤 것이든 무엇인가 그분을 위하여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제 그분을 위하여 다시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분에게 감사해서 이렇게 목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모습으로
제가 이 목회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 힘들다. 아, 그만하고 싶다가 사라지고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써주시는 것이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원하고 계신다. 나는 그분이 나를 원하고 있는 한 나는 그분에게 응답하며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사랑을 이어들은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 자주장사 비단장사 루디아, 그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듣게 된 자주장사. 그는 자기 집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내어놨고 바쁘고 힘들고 분주했지만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어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몸에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너무나 기도했죠. 3번씩이나 기도했대요. 그런데 3번은 완전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짖어 완벽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 응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병을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병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대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은 병이 낫는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해달라고 떼쓰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내 뜻대로 해달라고,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내 편하게 해달라고, 나로 하여금 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기를 원했으니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 아멘입니다. 아멘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이름난 화가 여러분 박기룡 씨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겠지만은 그의 아내가 박경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기룡 씨는 여러분 그 한국의 화가로서 추상화로서 대가입니다. 그는 아주 일찍 화가로 시작했지만 일찍 요절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 아내를 보고 박경란 씨를 보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붙였습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 남편의 그 유명한 그림 한 점만 팔아도 아이들 학교 보내는 일에 걱정 없었습니다. 2-3점만 팔으면 집 하나 사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월급으로 아주 어렵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남편의 그 비싼 주요 그림 80점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고 나머지 900여 점을 그 미술관에서 보관해 줄 것으로 그에게 맡겼습니다. 한 점도 자신의 먹고 살기 위하여 남편의 그림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박기룡 씨는 1969년에 국전에서 비구추상아로서 최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37세로 요절했습니다. 남편의 그러한 그림 한 점도 팔지 않은 아내. 여러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남편의 그림을 파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남편의 그림을 유지하고 남편의 뜻을 받드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 자기 남편의 그림을 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의미를 담으면 돈보다 더 귀한 가치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도 어떤 삶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 의미를 위하여 희생을 각오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퇴색되어진 그 의미를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의미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위하여 자신의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하는 사역이 귀하게 보여도, 그를 존경스럽다 하더라도 평신도들이 믿음을 생활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과 자기의 전 직업과 자기의 전 달란트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쓰겠다고 결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아가는 그 전 재산과 자기의 전 달란트와 자기의 재능보다 그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자기의 달란트와 재능을 주를 위하여 써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 그런 정신으로 산다는 것, 의미가 없이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루디아와 같은 그런 한 여인의 헌신의 모습은 그의 삶의 의미가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복을 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재산 증식을 놓고 또 더 큰 재산 증식을 하기 위하여 투자하고 또 투자하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산을 증식해 줄 것을 기도하며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현대적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 고귀한 정신이, 이 의미가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부를 따르는 사람들과, 이것은 아주 거창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창한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너무나 감사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시작하는 모든 사람은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로 가지는 못했지만, 내가 목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내가 전 재산을 들여 무엇을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내가 그분에게 감사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이 구절에 맞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게든 크게든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너무나 감사해서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하면호의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노회장이라서 설교를 하러 갔다가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가 아니라 내용의 이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왜 여전도회로 봉사하십니까? 여기에 모이신 목사님들 왜 목회하십니까? 당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렇게라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교를 마치고 끝나고 축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동교회가 우리 노회에서는 큰 교회에 속하는 교회인데, 화동교회 담임 목사가 서서 축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목회가 흔들렸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노회장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더 큰 은혜, 더 큰 출세, 더 큰 부귀 영화를 위하여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교회 안 나오셔도 먹고 살만하게 됐습니다. 더 많은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부요를 누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일 하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출발하는, 당신의 인생의 제2세기를 시작할 수 있는 삶의 의미가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 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